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교회 생활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사랑을 배워나갑니다. 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린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이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생활이 불행하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렇게 함께 행복과 기쁨 가운데 거룩한 길 걸어가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교회 생활이 불행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행복해야 될 교회 생활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갈등 때문에 아파합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미워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질투하고 싸웁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도 간의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갈등이 깊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마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죄했고 비판했고 업신여겼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아파합니다. 서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잃어버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노마 교회였습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노마 교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교회 생활이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전쟁터가 돼버려 그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받아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노마교회는요, 나라가 달랐습니다. 성별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랐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꾸고 있는 꿈이 다릅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도 다릅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쌍둥이도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가정 안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달라요. 같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고 또 품어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다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지요. 주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감사 하나 주고 하나가 된다면 그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마교회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 다름의 문제를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비판했고 다르기 때문에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고기도 먹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는 얘기예요. 당시 우상 숭배했던 재물, 그것이 질 좋은 고기였는데 그것이 시장으로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야, 우상 숭배로 드려졌던 재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 거와 같은 죄를 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한 고기를 시장에 사 먹는 것은 이건 죄다. 이건 거리끼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야,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냐? 이 말이 되냐? 그리고 그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소 먹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람들이 깎아 만든 건데 거기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그건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사람을 좌지우지도 하지 못하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했다고? 그 드려진 재물에 무슨 신비한 힘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곁길로 간다고? 잘못됐다고 더럽게 한다고? 무슨 소리야?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 바울 사도도 모든 식물은 깨끗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뭘 몰라. 그리고서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소를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채소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되고 또 심지어 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받았다는 얘기는 영접한다, 환영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를요? 내가 비판하는 사람,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건 옳지 않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시제가 중요합니다. 아직 원수였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받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모든 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격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채소만 먹는 사람도, 내가 비판하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은혜로 다 받아주셨어요. 이게 은혜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를 다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꿈과 다르다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옳지 못합니다. 바르지 못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거든요. 받아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람 나의 것을 누가 비판하느냐? 누가 정죄하느냐? 누가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네가 뭐길래 나의 것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느냐? 비판하느냐? 내가 기쁘게 받았는데 허물 있는 거 알고 실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내가 받아줬는데 왜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너는 누구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고발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대적합니까? 로마서 8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셨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그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경험과 내 꿈과 다른 사람들, 어찌 본다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 기쁘게 영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화합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것처럼. 두 번째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건 뭡니까? 둘 관계를 이어주는 거지요. 힘쓰라는 얘기예요. 서로 덕을 세우라는 얘기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올리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는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평화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불연하는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민족도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를, 가정을,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그것을 거리낌으로 여기고 있고 죄로 여기고 있고 그것이
평화하는 일에 그 해치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명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이것이 틈이 생겨서 성도 간에 틈이 벌어지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꼭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꼭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그릇을 좀 넓혀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될 수 있고 안 먹어도 될 수 있고,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안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지요. 채소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양심 가지고 내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지요. 지금 노막교회는 그런 문제죠. 그럴 때에는 화평의 일을 해라, 힘써라, 화평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먹지 말아라.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죄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된다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된다면,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나에게 주신 자유지만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아이다포라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이, 그래서 입장이 다르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를 못하고 힘든 교회가 되는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교회가 되는데, 그럴 때에 기꺼이 평화를, 화평을 위해서 힘써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포기해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TV 프로를 봤더니요,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스튜디오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갈등들을 푸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떤 문제냐면 아빠가요 짬뽕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짬뽕을 먹어요. 국을 끓여도 항상 고춧가루 팍팍 뿌려가지고 매우게 해서 먹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를 가족들한테 강요를 해요. 애들은요 나면서부터 짬뽕만 먹으러 다녔어요. 그 아이들의 꿈은 뭐냐면 돈가스 먹는 게 꿈이에요. 파스타 먹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무조건 짬뽕만 먹어요. 가족회의를 합니다. 외식하자. 다른 거 먹자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삐쳐요. 그냥 나가요. 그리고 결국 짬뽕집에 가는 거예요. 짬뽕을 먹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막 그래도 먹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짜장면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 아버지는요 짬뽕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커튼이 딱 내려오더라고요. 한쪽은 아이들, 한쪽은 아빠, 엄마 딱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넘어갔어요. 거기도 짬뽕. 커튼이 올라갑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짬뽕 예찬, 짬뽕은 안 되다. 다른 것도 먹자. 얘기가 막 토론이 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교류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마지막 아이들이 결단의 시간에 딱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야 짬뽕이야. 결단에 딱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싫거든. 다른 것도 먹자고. 근데 계속 아빠가 짬뽕 한다면 이 세 자녀가요 집을 나가겠대요. 거기까지 배수준을 치는 겁니다. 배수준을 쫙 쳤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짬뽕. 그리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애들이 울어요. 두 아이가 울어요. 울어요.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빠가 있을까? 근데 아빠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는 정말 짬뽕을 좋아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짬뽕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이다포라.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뭡니까? 화평을 위해서 힘써라. 교회 덕을 위해서 힘써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 채널을 넘겨주셔야죠. 짬뽕 포기해야 되겠죠. 바다낚시 포기해야 되겠죠. 뭘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싫어하니까, 상처받으니까,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거리낌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야지요.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과 덕 세우기 위해, 교회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유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무너뜨리지 말라.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노막교회가 힘이 들어요. 흔히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업, 그 에너지, 그 힘이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을 버리는 것,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지요. 내가 비난하는 사람,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고 아이다포라와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자유를 주신 것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그 자유가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안에서 거리끼는 것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 그럴 때 우리는 평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의 넓이를 넓게 한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었는데 내가 저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거리끼게 하는 것들 왜 받아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넓은 마음으로 함께 받아주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 또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이기를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막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 주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기쁨으로 받아주고 화평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 선한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의 자유까지라도 포기하면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비판하고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고발하며 그렇게 쓴뿌리를 갖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일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셔서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라도 포기하며 믿음으로 화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했고 내가 정죄했고 내가 업심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마음의 그릇을 넓혀 그들을 받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름 부으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